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눈으로 인해서 길이 많이 미끄럽고 또 주차장이 미끄러워서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요. 아마도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인이 혹은 바리새파 사람이 이 말씀을 즉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읽는다면 필경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불쌍한 이방인들 저들을 어찌할 건가. 참 우리 유대인들은 참 다행이다. 하나님의 선택도 받고 또 율법도 알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사도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잘 아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말의 그 화살을 이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라는 말은 가상의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고 있다고 그들을 이제 정죄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방인들을 뭐라 하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여기 이런 일이라는 건 1장 후반전에서 말한 죄의 목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혹은 선민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쓰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만일 선민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죄가 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당장 심판해야 할 정도로 심하지만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서 회개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민의식이 그 사람의 자기 성찰 기능을 망가뜨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완고하여에 해당하는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음의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에게 무딘 마음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강팍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옛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등지면 마음이 굳어지고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악을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민의식으로 투철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독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믿고 있던 유대적 자만심에 비수를 꽂은 후에 바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으로부터 이방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각자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가혹하지도 않고 선민이라고 해서 더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징벌이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사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추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7절에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절에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환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가능은 한데 참으로 드문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망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부여받은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망가진 지성과 어두워진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는 율법을 알아도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더 나은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과 선민의식으로 인해 자기의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혹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자신은 구원받았고 따라서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민의식으로 착각하고 있던 것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교리를 잘못 받아들여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등하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호적 증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녀로 입적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는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녀다운 삶은 없고 오직 자녀가 되었다는 입적 증서만 제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을 제시하는 사람과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12절에서 사도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알면서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알고도 범죄한 사람은 복음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받는 심판보다 복음을 따라 받는 심판이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는 사실은 잠시만 생각해도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책임도 큰 법이지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견디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통해 도우시면서 참고 견디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부끄러운 일을 범해도 하나님은 즉각적인 벌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 더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르지 않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례가 참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참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면서도 마땅히 청산해야 할 것 청산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과 인자하심을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속히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멕시코 나다니엘 센터에 있는 김승석, 김종희 선교사님, 그리고 탄자니아에 있는 박윤석 선교사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장용석, 강준희 권사님, 선교사님, 또 필리핀에 있는 고영집 선교사님, 니카라구아에 있는 전구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